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356페이지. (356페이지입니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제가 4장 12절 봉독에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도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아니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가을이 오기는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가을이라고 해서 책이 많이 팔리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매년 많이 팔리는 책이 베스트셀러 1위가 성경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친 책 역시 성경입니다. 성경은 역사, 경제, 문화, 교육 등등등 모든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많이 안 읽는 책이 안 읽는 책 베스트 1위가 성경이랍니다. 사기는 제일 많이 사는데 읽기는 뭐라고? 제일 안 읽는데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펴서 읽어야 되는데 읽지 않고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놓고 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1절에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한 말씀도 헛된 말씀이 없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수 없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병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으로, 약한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게 변화되어서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스탠리 볼드윈 수상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가장 강한 폭발력을 지녔다. 그러나 성경은 신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책이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수천의 다른 장소에서 개개인의 영혼을 울려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 새로운 믿음,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신앙으로 인도했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도 말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인간 역사 속에,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믿고 따르면 우리 삶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말씀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줄은 제가 익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되는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말씀과 자신을 구별하지 않고 말씀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단지 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 글자도 그 능력을 수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예를 들면 사람들이 쓴 책에 기록된 말들은 그 내용들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교훈을 줍니다. 읽는 사람들이 그래서 책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드러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살아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안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평안이란 말이 살아있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지금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런 건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불안의 요인들을 평안이란 말이 와서 싸워, 내 안에서 싸워서 이 말이 능력이 있으니까 요 말을 쫓아내.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 근심, 염려, 걱정 많은데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또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은 평안하죠. 그게 뭐예요? 내 안에 불안한 요인을 그 평안이란 말씀이 쫓아내고 그 평안이란 말이 내 마음에 딱 자리 잡으니까 내가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평안이 아닌 세상 학문이 말하는 평안은 여러분이 평안하고 싶어서 평안이란 말을 수십 번 읽고 묵상을 밤새 해도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절대 임하지 않아요. 왜? 그 말은 살아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평안이라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사랑이라는 말씀이 들어오면 미움을 쫓아내고 감사라는 말씀이 들어오면 원망을 쫓아냅니다. 치료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질병을 몰아내고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희락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슬픔을 다 제거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이루어지려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지만 내가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성경에 여기다 평안이라는 말을 수천 번 평안,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니라 뭐 읽어도 여러분 마음에 절대 평안이 안 입어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역사를 안 해서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꽂힌다.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 내 근심 걱정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만 진짜로 들어가면 반드시 역사를 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죽었다 살았다 살아있어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나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들이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안 받는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 이게 말씀이에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멸망하는 사람이 누구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을 증거해도 그들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믿으면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한 전도자가 기차 안에서
이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평소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기차 안에서까지 전도지를 돌리니까 매우 기분도 나쁘고 승질을 났어요. 쭉 앉아있으니까 돌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렇게 딱 준 거예요. 주니까 그 보는 앞에서 찢었어. 딱 찢어갖고 창문 너머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기차는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인생이 참 고달프고 힘들어서 뭐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겠지만 살고 싶지 않잖아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도 뭐 힘들면 뭐래. 주여 예수님 빨리 왔으면 제 소원입니다. 빨리 좀 오세요.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 자살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 오시는 게 제일 빨리. 근데 이 사람도 뭐 인생이 뭐 때문에 깝깝한지는 모르지만 깝깝해서 철길에 뛰어들어 죽으려고. 옛날에는 철길 뛰어들어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은 철로도 싹 막아놔서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갖고. 철로로 뭐 저 시골 뭐 내는 또 들어가지만요. 애지가는 데는 못 들어가게 다 막았어요. 철책으로. 이 사람이 죽으려고 철길로 나왔다가 이제 전도지가 버려서 이제 휘날려서 있는데 그게 눈에 띄니까 하나 집어본 거예요. 그 전도지 조각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찢어져 버리고 그 말씀밖에 없어. 이 말씀을 읽던 이 사람이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란 말인가? 죽을 때 죽더라도 요 사람이나 이 양반이나 한번 만나보고 죽자. 그리고 거기서 안 죽고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전도지 그때 이제 교회 이름 써 있잖아. 그런데 그가 첫 번째 나가서 드리는 예배 왜 그렇겠어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같이 대충 다른 생각하고 다른 데 바라보고 예배 안 드려. 왜 그럴까?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잖아. 지금 인생이 깝깝해서 살고 싶지를 않아. 지금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인생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그 사람 한번 만나보려고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사람인지 목사인지 뭐 하나님인지도 아직 모르니까 만나려고 한번 만나보고 죽으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면 누구가 그 사람인가 하고 정신 마음 모아서 예배 드렸겠지. 뻔한 거 아니에요? 대충 구경이나 이렇게 드렸겠어? 다른 생각하면 드렸겠어? 아니요. 그분 내가 죽더라도 한번 만나보고 죽자고 지금 죽음도 연기하고 왔는데 얼마나 비장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렸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비장한 심정으로 정신 다 나가서 해태눈가를 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나도 몰라 그건. 근데 이 사람이요 그 첫 예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면요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공급할 수 있어요. 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성경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여러분이 진짜 새롭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둘째,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다.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에는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활력이나 운동력이나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뭐 있다고? 막 활기차다. 활기차. 에너지가 넘친다. 힘이 넘친다. 여기 힘, 에너지, 운동력, 능력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 이게 이 식물도요. 살아있긴 했는데 비실비실 죽어가는 것도 있죠. 근데 쌩쌩해서 막 비 한 번 오면요. 막 만물이 소생하죠. 그게 활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생기와 에너지를 공급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영국의 유명한 위대한 이 선교사인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선교를 마치고 귀국해서 그레스고라는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됐어요. 강연을 하고 이제 나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아프리카 땅에서 어떻게 그 위기들을 잘 넘기고 오늘까지 왔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 식인 정도 있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땅들은 위험한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떻게 그 오랜 기간 동안 잘 살 수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때 이 리빙스턴은 확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를 지탱해 준 것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실제로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힘있게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역사를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사모해야 기적이 일어나지. 지긋지긋한 가난도 벗고 싶고 지긋지긋한 질병도 벗고 싶고 지긋지긋한 근심 걱정도 벗고 싶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대잖아 지금.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서 살아서 역사하면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를 하면 내가 기적을 바라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요. 맞다니까. 어떤 권사님이 금요일 철회 때 그러더라고. 갑자기 목 뒤로 이렇게 아파갖고 움직이질 잘 못하겠다고. 안 아팠는데 근데 하루 종일 이렇게 아프다고. 그래서 철야 나와서 이제 철야 나왔으니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모르죠, 나도 모르는데 오늘 나왔길래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 여러분 치료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치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냥 써놓은 게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니까. 구약성경 예스겔 37장에 보면 어느 날 예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어느 골짜기를 이끌고 갔어요. 그걸 에스겔 골짜기라고 하는데 그 골짜기 가서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해골들 그다음 뼈들이 막 수도 없이 널려 있는 거예요. 막 끝도 없이 그 골짜기 가득 찼어. 여러분 바람이 불면 막 뼈들이 말라갖고 스산한 바람 속에 막 뼈 부딪히는 소리 나봐. 아유 그냥 잠이 다 달아나. 아니면 여러분은 그런 꿈이라도 꿔야 돼. 해골이 막 왔다 갔다. 그래야 겁나갖고 주여 그렇게 한번 부르잖아. 어떻게 해골도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어. 그것을 이렇게 바라고 왜 하나님이 이런 걸 보라 그럴까? 그리고 예스겔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 그런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바짝 말라가고 해골바가지만 돌아다니는데, 야 그거 진짜 해골바가지 보면요 밥맛 없어요. 안 징그러울 것 같이. 여러분 봤어? 사진으로 봐도 징그러운데 진짜로 봐요. 내가 봤는데요, 막 쌓여 있는 거 봤더니 와, 막 정신이 이상해지더라고 그러더라고. 힐링필드에 가서 그 막 해골 거기 써놨어요. 거기는 역사적으로 보라고.
해골이 막 수천 개, 수만 개, 몇 개인지도 몰라. 그렇게 많이 쌓였어. 뼈들도 있고. 근데 와, 그게 어떻게 살아나겠어? 여러분 데리고 가갖고 그 킬링필드 가서 이 뼈들이 살겠냐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 근데 에스겔은 자기가 볼 때는 살 수가 없지만 에스겔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면 하지.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께서 아시나니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이 안 원하시면 안 살아납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야 사실은. 이렇게 딱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뭐한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못 듣냐고. 지금 죽은 뼈가 말을 듣잖아, 지금. 성경에 보면요, 죽어도 하나님 말씀은 들어요. 죽은 나사로가 사흘 썩어서 냄새 나는데 예수님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그러니까 자기 부르는 줄 나 불렀어요! 그러고 일어나잖아. 왜 우리는 대답을 안 하냐? 아니, 죽은 사람은 자기 부르는 줄 알고, 그러니까 뼈들한테 대연하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을 듣고 에스겔 선지자가 뭐 하라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너 빨리 저 뼈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은 뼈들을 향해서 말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한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 하라냐? 그 말을 대신 내 대신 말해줘라 그러면.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많은 뼈들을 보고 관중 삼아서 뼈들을 향해서 그랬어요. 마른 뼈들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고 대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뼈들이 그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누구 말을 알아들어 지금? 에스겔 말인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말씀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말하면 뼈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말도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뼈들이 나 불렀어. 그리고 다 일어나. 그리고 뼈들이 해골이 막 움직이고 막 팔다리 뼈들이 움직이더니 막 왔다 막 난리 부스러기 소리가 나더니 사람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쓰러져서 막 흩어지던 뼈들이 막 수많은 군중이 되어서 송장이 다 서 있어. 거기에 뼈만 있는 데다가 힘줄 쭉 입혀갖고 사람 만들어. 살이 오르고 피부가 싹 씌워지니까 사람이 딱 되었어. 숨 쉬지 않는 사람. 생기가 안 들어가 숨을 안 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나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또 이제 송장처럼 다 있는 죽은 사람들이지. 죽은 사람을 향해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나서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살리냐? 생기를 넣었어요. 어디로 넣었어? 코로.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코로 들어갔을 것 같아. 그러니까 생기가 코로 막 꾸물꾸물 들어가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움직이고 큰 군대를 이루었어. 이 환상은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가서 소망이 전혀 없어. 희망도 없어. 다시 돌아올 기약도 없어. 인생 깝깝해. 근데 내가 여호와의 능력과 말씀으로 너희를 다시 회복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힘줄이 입혀지고 살이 붙고 가죽이 입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 절망과 고독과 실패와 질방으로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있는 활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활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로 3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읽고 그리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어서 삶에 어떻게 되냐? 형통하게 된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뭐 한다고? 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된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성경 맨날 외고 이거 딸딸 외운다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어디로 들어와야 한다고?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을 잘 모르잖아. 자기는 들어왔다 그러는데 왜 안 들어왔냐 그러면 곤란한 애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건요 잊어버리질 않아. 여러분이 우연히 스친 것도요 절대 안 잊어버린 게 있죠. 마음에 쏙 들어와 버려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온 것은요, 저도 성경을 요즘은 외우려고를 안 해요. 아예 있기만 하지만 옛날에는 성경을 외우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어요. 성경 구절. 그러면 또 뭐 아는 걸 있으니까 외워지는 건요 금방 외워져요. 대충 알잖아요. 전혀 모르는 단어가 아니고 아는 거니까 그냥 몇 번 읽으면 그냥 머리에 들어와요. 그러면 암기가 돼 있어.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전혀 안 나. 그것은 내 마음에 들어온 게 아니고 지식으로 암기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고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재밌는 게 선지자들이 막 예언하는 거 보면 언제 써갖고 하는 거 아니죠. 근데 그대로 이야기하죠. 왜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 심어버리니까 마음에서 그냥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지식으로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왔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 생각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생각나. 여러분 24시간 생각 안 하려고 해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꽉 자리를 잡아버리면 그냥 무조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이 자리 잡으면요, 걱정을 여러분은 안 하고 싶잖아요, 사실. 근데 그냥 계속 걱정되죠. 걱정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걱정한 일을 내가 잊어버리고 좀 살고 싶어도 그 일이 잊혀져 안 잊혀져? 어떻게 그렇게 뼛속까지 깊이 새겨져 갖고 절대 안 잊어버려져. 정신 차리면 그 생각나. 그게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게 무엇이든지지 거기 이건 되고 안 되고 가 없어. 이게 어떤 거냐? 그 말이 내 안에 있는 거야 돼. 그러면 다 이루리라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머리로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받아들여. 어떤 사람은 제가 우리 교인들도 기도해 주면 그냥 너무 쉽게 뭔 문제가 해결되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런가? 그 사람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버려요. 어떤 사람은 맨날 해도 본인은 다 마음으로 받는다 그랬는데 그걸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 마음으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금 설교 듣는다 그러지 뭐 다른 걸로 한다고 그러겠어. 다 정신 차려서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는 진짜로 있어요. 근데 마음에 여러분 말씀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보세요. 여러분이 잘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삶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면 내 마음에서 불안한 마음이 제거되지 않았는데 환경에서 불안한 요인이 물러가냐? 절대 안 물러가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려면 내 마음에서부터 불안한 마음이 사라져요. 그리고 좀 기다리면 내 삶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돈이 오는 것도 먼저 돈이 오는 것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면요. 조금 있다 보면 어디서 온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돈 벌어요. 근데 하나님 세계에서 돈이 안 왔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이 벌린다? 그건 그냥 세상적으로 맞는 말인데 돈 절대 안 와요. 아무리 오게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줄 때는요, 있어요, 그게. 그럼 그 마음 내 마음에 딱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하는 일이 뭐가 터져요. 그래서 돼요. 진짜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은 왜 그럴까? 살아있어서. 여러분이 그냥 띄엄띄엄 성경 믿지 말고 읽어도 뭐 우리가 오늘 보니까 우리 김정숙 권사님이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2부 예배 드리고 갔는데 그래 구독 읽었어요. 그래 구독 다 읽었어요. 그리고 신약은 18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은 2번 읽는데 구약 1번 읽고 신약 2번. 그러니까 신약은 18번 읽었고 올해 구약은 9번 읽었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보다 낫네요. 나는 그렇게 못 읽어, 솔직히. 나는 그렇게 읽을 시간이 없어. 다른 것도 바빠갖고. 여러분한테 내가 18번 읽으라는 말 절대 안 해. 몇 번이라도 읽자고. 한 번이라도 안독하라고. 아, 목사님 한 번이라고 했어요. 나 벌써 읽어봤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머리가 돌이요. 12월까지 계속 읽어야지. 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다가 마음으로 읽다가 어떤 말씀이 여러분이 살아서 여러분 안에 싹 들어가잖아.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여러분이 힘이 없고 막 어려운데 오늘 생기 말씀 들었잖아요. 여러분, 생기가 들어오면 살아나는구나, 모든 게. 내 세포도 살아나고, 내 창자도 살아나고, 내 뇌도, 망가진, 혈관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구나. 그렇게 믿고 그 생기 말씀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그 일이 일어난다고. 목사가 꼬셔야 되는 게 아니라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뭐예요?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 있다고?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 활력이 있어. 능력이 있다고. 능력이.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령이 꽂히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갔는지 그게 어려울 뿐이에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나는 이렇게 머리가 돌일까? 왜 돌일까? 돌이니까 좋지. 돌이니까 하나님께서 돌을 싹 바꿔갖고 그냥 좋은 돌을 만들면 돼요. 왜? 무능한 자에게 지혜 준다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다 한다면 지혜 안 와요. 근데 하나님 나는 너무 무능해요. 그럼 하나님 지혜를 쏙 준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머리가 열리게 돼 있어. 정말이라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해야 돼요. 활동. 살아서 움직여야 한다고. 움직여. 움직여. 이거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은 그걸 느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면요. 목사님 와서 여기가 꾸물꾸물 그러더니 이상형이 없어졌어요. 이래. 뭐 그런 거 없어도 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은 또 그런데요. 뭔 일을 하면 자기의 몸에 무슨 변화가. 어떤 분은 저 밖에서 일을 하다가 체해갖고 그냥 완전히 해갖고 노랗게 변해갖고 다 죽어가는데 119 부를 때 그래갖고 119 조금 정신 나니까 의자에 식당 의자에 눕혀놨는데 나한테 전화해달라고 자기가 그런다고 그래 기도해줬는데 그분이 그래 나는 몰라 기도를 하나님 체한 것 좀 쭉 내려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자기 거간에서 막 꾸물꾸물 뭐가 쑥 내려가더라고 그랬더니 119 오기 전에 일어나 버렸어. 일어나니까 119 온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고 그냥 차 타고 왔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의 내용을 갖고 일을 한다고 일을.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믿어봅시다. 예수 믿으려고 여기 왔잖아.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올 때까지 기도하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부자 되고 싶으면 돈을 붙잡고 그럼 하나님이 내가 노력해서 주는 건 은혜가 아니야. 은혜는 뭐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데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역사해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돈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께 오라고 그러지 구질구질하게 인생 살라고 오라고 하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역사하는 그 능력, 그 말씀이 주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